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김준현 학생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는데 우리 계속 금요기도에 기도 제목으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심장 이식 받을 이제 적합한 심장이 나와서 6시부터 수술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지금 수술 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대표로 좀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 이 김준현 학생 고2인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 이식을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저녁 드셨나요? 전 저녁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점저 먹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획은 그래도 여기 쓰는데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 금식을 함으로써 긍휼한 마음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 또 동정의 은혜를 또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육체의 힘을 위해서 그냥 점심 겸 저녁을 좀 먹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2023년도가 벌써 우리 7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8월째 들어가고 이제 4달 남았거든요. 혹시 우리 표어 아시나요? 2023도 표어?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만들자 하면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연초에는 그걸 막 외치면서 힘써 나왔는데 우리 원래 12월까지 끝까지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지나면 잊어먹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고 있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또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봐야겠죠.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개혁을 또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제목을 이제 말씀 나누는데 그럼 성장이라는 뭔가 우리 성장하면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아이 2딸이 있는데 딸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뜻을 잘 말을 못하겠어요.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찾아서 이거는 이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오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장이란 또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어떤 개체가 크기, 능력, 지식 또는 경험 등에서 변화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생물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 성장이라고 하면 육체 성장을 보통 다들 알잖아요. 좀 더 성숙해지고 뭔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 성장은 무엇인가? 신앙 성장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또 우리 첨단 과학을 달리고 있는 또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챗 GPT한테 신앙 성장이 무엇인가 또 물어보니까 다 나와요. 요즘은 물어보니까 그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 믿음과 영적인 신념의 발전과 성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용어는 다양한 종교나 신앙 체계에서 사용되며 믿는 자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 더 깊이 있고 성숙하게 신앙을 실천하거나 영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험을 얻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 성장은 뭐냐면 믿음과 영적인 신념의 발전과 성장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계속 신앙 성장을 하고 있나요? 후퇴할 때도 있나요?
보면 저는 후퇴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바람은 계속 성장해가지고 최고의 상태에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만 할 때 이때 주님 뵈러 가야 된다. 더 이상 있다간 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못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니까 최고일 때 주님 뵙는 게 가장 좋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최고의 상태입니까? 아니라면 우리 좀 더 성장하죠. 더 계속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면 되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만 더 성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신앙 성장을 하려는데, 신앙 성장 다들 하고 싶으시죠? 성장 퇴화되고 싶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방법을 또 쳐봤어요. 신앙 성장하는 방법,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기도 말씀 충만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런데 또 AI한테 또 도움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 쭉 나오더라고요.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신앙 성장의 방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보니까 5가지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1번은 기도와 명상. 다양한 종교에서 기도와 명상은 믿는 자들이 신앙과 교감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신앙 교감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또 성서 연구와 교리 학습. 많은 종교에서 성서나 교리를 공부하여 믿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믿음을 이해하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면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죠. 또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 믿는 자들은 신앙적인 강화와 함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사회봉사와 자선활동, 몇몇 종교는 사회봉사와 자선활동을 통해 더 큰 영적인 이해와 성장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죠. 우리만 잘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면서 도우면서 우리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도자나 스피리추얼 멘토링, 종교적인 지도자나 스피리추얼 멘토들과 상담과 교감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5가지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아는 내용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제가 가장 원하는 그래프예요. 신앙 성장 계단형,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는 게 없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이런 어제보다 정말 오늘 내가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이런 그래프, 내 신앙생활의 그래프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무슨 그래프인지 아시죠? 이 주식 그래프인데 현실은 이거와 좀 많이 비슷해요. 너무 요동쳐요. 어떨 때는 막 엄청 올랐다가 어떨 때는 툭 떨어졌다가 막 지상을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흔들릴 게 없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모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저희 방금 보신 그 그래프처럼 요동칩니다. 우리 신앙이.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막
예배 참여하고 하다가 뭔가 상황이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나락으로 빠지려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쳐 놓을 때가 전 있어요. 여긴 다 없으시죠?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기본은 하자 하면서 최소한의 루틴을 저는 항상 갖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이거는 꼭 기도 얼마, 말씀 얼마,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자 하면서 몇 가지 하는 것들, 끈을 놓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 이걸 딱 정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간단한 건데도 그걸 매일 한다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정말 습관처럼 그걸 먼저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고자 합니다.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 구절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또 자막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밖에는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은 허둥지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를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능자로 봤을까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이 나라를 구원할 그냥 구원자, 지도자 격으로만 봤었어요.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지도자로 봤어요. 그러면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우리 보통 뭔가 고난이 당하고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옆에 지도자나 어떤 리더한테 어떻게 좀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 그럼 지도자는 나한테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 이때 이 당시 제자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옆에 눈에 보이긴 했지만 옆에 계셨고 함께 있었지만 두려워서 어쨌든 예수님께 의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린 또 성령이 전능자의 영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알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까 그 그래프처럼 요동치죠.
저는 요동 너무 쳐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천지차이인 거잖아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있는데 뭐가 두려운지, 뭐가 아쉬운지,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말로만, 머리로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림 없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신앙 성장을 하고자 하는데, 신앙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서 좀 보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망령되고 라는 말은 이제 사악한, 속된, 경건치 않은 것이라는, 한마디로 무가치한 것. 무가치한 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엔 무가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저를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다 보면 뭔가 막 떠요. 막 연결돼가지고 막 보여요. 그리고 쇼츠라고 또 짧은 영상들이 막 보여요. 내가 아침 새벽에 오늘의 양식을 틀려고 유튜브를 켰어요. 근데 오늘의 양식을 5분 그거 들으려고 켰는데 오늘의 양식을 보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데 딴 게 뜨네. 잠깐 이렇게 슥슥슥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 이제 요즘 핸드폰으로 유튜브 못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이 불문하고 다들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좀 저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면 유튜브 보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다 아시죠? 우리 교계업 다 하고 계시죠? 한 이 정도의 이쯤에 보면 구독이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구독 있고 좋아요가 한 이쪽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거 꼭 하시고, 우리가 이런 거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딴 게 더 떠요. 딴 거 무가치한 것들이 자꾸 떠서 우리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셔서 그 무가치한 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연습하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그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예배 잘 드렸다 해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180도 다 변해서 그대로 살아가시나요? 그 뒤에 우리 성화된 경건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우리 각각의 계속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하지 않고 내 옛것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 아직도 스물스물 맨날 올라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성품들이 있고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성령으로 안 누르면 계속 올라와요.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원수는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려고. 정말 저는 원수가 아주 원수가 우리 적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원수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찮은 존재인데, 제 저번에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5월 며칠 날 여기 와서 공연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도 계속 뇌리에 남고, 예전에 오늘의 양식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숫자로 표현한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숫자 4고 악마, 원수는 숫자 6이고 하나님은 7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숫자 4가 6을 어떻게 이겨요? 전 원수를 되게 하찮게 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100% 이긴다는 거. 이 원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할 때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래, 내가 원수를 맨날 하찮게 여겼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원수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 우리의 틈을 타잖아요. 잠도 안 자잖아요. 원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쉽죠? 우리 육체의 연습, 육체 연습이라면 육체의 강건함, 어떻게 보면 운동 같은 것도 있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육체가 또 건강해야 또 주일도 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유익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금생과 내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육체 연습을 하겠어요? 경건을 연습을 하겠어요? 경건의 연습을 더 해야겠죠. 그걸 더 집중해야겠죠. 그렇다고 육체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아프면 경건 생활도 솔직히 잘 안 돼요.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라. 제가 크게 많이 아파보고 이러진 않았는데 저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많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코로나 걸렸으니까 격리되어 있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다 안 돼요. 다 하기 싫어지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육체 연습도 우리가 경건하게 잘 해가지고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 영혼의 유익도 얻을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 항상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 성장을 하고자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제공을 하냐 하면, 우리 1년 주기를 보면 우리 365일 똑같잖아요. 그렇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다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 개혁 공동체는 원력이 있죠. 그래서 1월 달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달, 2월 달은 뭐였죠? 예, 말씀 앞에 나를 비춰놓는 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어져서 하고, 이번 8월 달은 뭐죠? 한 뼘 더 성장하는 달. 예, 보통 주일날 보통 이걸 주제로 많이 하는데 전 이제 이것도 함께 하면서 이제 하고자, 한 뼘 더 성장, 이 한 뼘 조금 더 성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근데 8월 달을 한 뼘 더 성장하는 달로 정했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뭐 했죠?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 하고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성장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수련회를 참여를 안 하셨나. 예.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1월부터 1월에 우리 연초에 시작하면 다짐을 하죠. 계획을 하죠.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아가야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사귐 있는 달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비춰보며, 또 3월달 예수를 담는 달 하면서 이제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정말 피크로 부활의 소망을 충만히 얻으며 나아가고,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가정 돌보면서, 또 6월달은 이제 나라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하면서, 또 7월달은 이제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으면서, 또 우리 수련의 절정으로 내 영혼이 뜨겁게 하고, 이 8월달은 한 뼘 더 성장하며 또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했으면 나아가야죠. 전해야죠. 나만 이 좋은 거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겠죠. 그래서 선교주일로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를 선교주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 그 다음 주 금요일 기도회 때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듣습니다.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또 선교사역에 우리가 또 가진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뼘 더 성장하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9월달, 10월달 지경을 넓히면서 또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1년 농사를 한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 감사로 1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주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 영적 생활을 성장하고자 우리가 도모를 하고 있죠. 또 일월화수목금토를 보면 우리 주일날 예배 충만히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각각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들 할 수 있고, 또 이제 오늘의 양식 우리 또 제공되고 있고, 정오의 기도문도 제공되고 있고, 성경책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공하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 각각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신앙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금요일은 뭡니까? 우리 불금 아닙니까? 불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불태우러 오셨죠, 여기? 우리 각각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불태우러 보고 계신 거 맞죠? 이 불금이란 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면서부터 불금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 쉬잖아요. 쉬니까 신나게 노는 거죠. 세상 사람은 신나게 노는데 우린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 이 시간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거를 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금을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요기도 하면서 금요일을 이 불금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불금을 경험을 못 해봤죠.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저쪽에 강남 예배당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 차를 안 갖고 가고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거든요. 이제 금요기도회가 8시 반부터잖아요. 좀 일찍 갔죠. 제가 한 6시인가 7시에 갔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제가 불금을 확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불금불금 하는구나. 지하철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강남 한복판에 젊은이들이 엄청 많고,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우르르 막 넘어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금요일 그 시간대에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예배당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점점 사람이 줄어요. 올라오는 사람이 없죠. 저 밑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올려야 되는데, 예배당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망령된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경건에 이르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지금은 여기 젊은이들이 많지 않죠. 우리 주변 둘러보면. 저는 이 교회에서 영원한 젊은이에요. 젊다는 소리를 너무나 들어요. 저도 그렇게 젊은 건 아닌데 여기 있다 보면 영원한 젊은 오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불타는 금요일, 딴 불타는 금요일에 가지 않고 여기로 모여가지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불태워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도 되고 기도도 하지만 참 쉽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또 하면 오늘 초등 1부가 또 수련회를 갔어요. 제 딸들이 둘 다 갔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련회가 어디 숙박해서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잘 못했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는데 떨리대요. 이제 그런 일이 처음이니까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또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하는 건데 떨린다는 거예요. 떨 거 없어. 괜찮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첫째와 둘째 딸이 같이 갔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해서 이 교회에 잘 정착되고 영적으로 잘 성장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 모태 성락인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자라고 컸고 전도사까지 됐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있던 친구들이 거의 잘 안 보여요. 참 안타깝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던 내 또래 아이들이 점점 없어진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목매면서 나아가는데 딴 교회라도 다니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도 벗어난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 어린 영혼들을 잘 품고 어쨌든 영적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거든요. 또한 어른들이 또 영적 본을 보여줘야 되고 영적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본이 되어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맨날 흠칫흠칫 놀래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점들. 그걸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진짜 거울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 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는다고 우리가 다 영적 성장됐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 함께 나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러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여기 현장에든 유튜브를 보고 있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간구를 하시기를 예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정말 이 시간 헛된 무가치한 시간 되지 않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내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